할렐루야. 오늘 저는 시편 45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왕의 신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왕의 신부입니다. 나는 왕의 신부입니다. 이 시편은 이른바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가 몇 편이 적혀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7편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고 왕으로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45편도 그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왕의 결혼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45편을 시편의 아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가서는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기록입니다. 잘 모르고 읽으면 연애하는 연애 편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우리 신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들 될 사람들, 왕의 신부가 될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독초하는 것,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 거라고 하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으면 가정을 이루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 참 아름다운 한 가정의 출발이죠. 자,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한다. 결혼식 가서 주례를 할 때마다 혹은 결혼식에 참가를 해서 신랑 신부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이렇게 짠합니다. 두 분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저렇게 기쁨 속에 출발하는데 인생의 또 힘든 길을 앞으로 만나면 어떻게 잘 극복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식을 주례하거나 참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 참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결혼식,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잘생긴 신랑의 모습 보면은 희망도 있으면서 저희들 같이 결혼을 이미 해본 사람들은 우려라든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어쨌든 그 결혼식만 보면 큰 잔치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 보통 사람의 결혼식도 이처럼 어마어마한 잔치 가운데 펼쳐지는데 왕이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결혼식은 과연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45편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 일반적인 결혼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장엄한 결혼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서 단장해야 될지에 대한 언급이 시편 45편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한 절 말씀을 좀 읽고 올라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청함을 받아서 결혼식에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신랑 되신 왕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왕은 영화와 위엄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라. 그러면서 왕은 위엄이 있습니다. 왕은 영광이 있습니다. 왕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2절은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일반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은 2절에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랑 되신 왕, 하나님의 신랑이신 왕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고 또 영원한 복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들. 예를 들면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볼 때에 중국의 진시황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의 영화로움은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피라미드 묘실에 그냥 앉아 있을 뿐 그의 영화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죠. 이 칸이라고 하는 의미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쪽 동네 칸은 다 왕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징기스칸 전 세계를 통일한 것 같았지만 그의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한때 무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왕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히틀러는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일본의 히로히토 총한, 무솔리니, 스탈린, 모택동, 우리 가까운 북한의 김일성, 이들의 영원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위엄, 영화로움, 그 영광스러운 모습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은 사람보다 아름답습니다. 그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참된 위엄은 세상 대통령, 일반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 입술에 머금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는 언제나 은혜로운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공의와 자비와 국률이 가득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는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위대한 은혜로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쉬운 성경 세번역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너희가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세상 어디에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훈을 선포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왕은 오른손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염소의 염통을 찌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 좌절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슬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왕이신 예수님 가운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하죠. 권세는 10년 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리더십은 한 나라의 권력을 잡았다, 왕이 되었다, 그래도 40년 50년밖에 그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왕인 줄 믿습니다. 그 왕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영원한 신랑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예수, 예수,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오늘 이 새벽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왕의 신부가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반 멋진 신랑의 아내가 되어도 기뻐하는 신부를 보게 되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천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긴 내용인 것 같지만 결국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른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적어도 왕의 신부는 오빌의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석으로 치장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신부된 우리들은 이제 이전 것을 잊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의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시편 45편 10절에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친정 아버지를 잊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습을 하나 비유로 드리겠습니다. 이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이방의 딸들 중에서 포로로 잡힌 가운데 아리따운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편이 이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일 때는 반드시 행해야 될 의식이 있습니다. 첫째, 머리를 밉니다. 두 번째, 손톱을 깎게 합니다. 세 번째, 포로의 옷을 절대로 입히지 않습니다. 그 포로의 옷을 던져버리고 예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을 애곡하게 합니다. 자기가 포로로 온 거, 그리고 부모가 전쟁 때문에 만약 죽게 되었다면 자기의 그 부모님 가족을 향해서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달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의 손톱을 깎고 머리를 밀고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입었던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이 있다면 그거 영적으로 볼 때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옷일 수 있습니다. 그거 던져버리고 새 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과거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세속적인 구습을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해리 윈저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84년생이에요. 그가 얼마 전에 한 6년 전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세계의 결혼식이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해리 왕자는 런던 인근에 있는 세인트 성당에서 자기가 세례받았던 곳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아내가 누구냐면 배우입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입니다. 메건 마클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메건 마클이라고 하는 여인의 과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빠는 영화에서 조명을 담당했던 분이셨고 그 아내 되는 어머니는 아프리카 계통의 흑인이셨는데 요가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결혼식을 한번 했다가 실패했던 여인입니다. 영화 제작자였던 드보레 앵겔슨과 2011년 결혼했다 2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영국의 왕자하고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식 이후에 이 여인의 신분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메건 마클은 영국 왕실의 최초의 혼혈, 백인과 흑인이 사이 태어난 자녀, 그리고 왕세자비 가운데 처음 혼혈이죠.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나이도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왕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왕세자비라고 하는 신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고 멀어졌고 그리고 죄와 허물 때문에 저주받아 살았던 우리들이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세세 무궁토록 완노릇하게 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이제는 신부 대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신부 되신 여러분들이 늘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을 잃은 모함 여인의 운명 얼마나 가련합니까? 여인의 힘이 없습니다. 과부로 사는 거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댁 고향 마을에 베들레헴에 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정말 만날 수 없는 신랑을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세를 낳습니다. 사실은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죠. 이세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의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신랑과 영적으로 결혼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낳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낳는 자녀도 물론이요, 영적으로 낳는 자녀들이 정말로 나중에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왕과 리더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리더십이 평생 가지 않겠죠. 제한적이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며 크리스찬 리더로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리매김하며 리더십을 펼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영적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전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연서 어린 자매가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2살로 알고 있습니다. 세롬이가 나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려고 예배당에 왔는데, 누가 압니까? 우리 세롬의 미래가 전 세계에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되고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육으로 낳지 않았지만 영으로 낳은 자녀들이죠. 저 자녀들이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 자녀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라는 여왕 아시죠? 이 여인이 올해 정확하게 70년 동안 왕으로서 영국을 다스립니다. 이 영방 제국을 커먼웰스 컨트리라고 하는데요, 호주, 카나다 다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국 연방 제도를 떠나지 않는다고 투표만 하면은 영국의 연방 제국의 커먼웰스 컨트리에 가입하겠다고 늘 하는 나라들입니다. 도대체 이 영광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여인은 아프리카에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해서 26살이란 나이로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어서 올해 정확하게 70년, 76세라는 말이죠. 아니죠, 96세라는 말이죠. 96세가 되는 동안에 영국의 왕으로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왕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한 나라의 왕만 되어도 영국을, 또 영국 여왕을 얼마나 극진히 모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큰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리라.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5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언약과 약속에 관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결혼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권으로 이 자리에 임할 때에, 이 땅에 임할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영원합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는 영화로움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 어떤 왕과 견줄 수 없는 참된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신부가 되었고 신부로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왕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